오늘은 엘리야와 바알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에서 남과 북에 분열되는 가슴 아픈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밤이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7대 왕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 왕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오므리 율례를 더 발전시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국교를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엘리야 바알과의 대결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결 전에 준비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어 북이스라엘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전하도록 한 것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 고통 가운데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의 대결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때 비로소 엘리야 바알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여호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엘리야 바알과 대결이 시작되는데 대결 직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며 여호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 직전에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숫자 1로 주권, 소유권, 통치권의 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둘이 될 수 없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알이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여호와이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며 여호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대명사 이름입니다. 그제서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며 엘리야의 제안에 따릅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과의 대결이 시작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렇게 불러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지만 저녁까지 되어도 바알 신이 불러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믿어야 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의 유일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대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바알 중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결이기에 우리가 볼 때 불로응답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바알 신이 불로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불로응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알과의 대결이고 먼저 바알이 불로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중요한 절차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법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원칙이 법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이유가 기도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하나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울 뿐만 아니라 돌과 도랑이 물을 할 듯이 모조리 태워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불로 응답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신 것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한 분만 유일신 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바알 중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택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시작일 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의 바알이 미혹할 때 여호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느냐, 바알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말한 대로 우리도 바알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 양다리 신앙을 끊어버리고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고 사명과 헌신이 우선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번제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같은 야곱의 아들들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30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며 백성들이 가져온 돌 12개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돌 12개는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열될 때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합하여 2지파가 있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가져오게 해서 그 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이스라엘 남과 북 너희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 시작된 야곱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아버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같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은 아버지가 같은 야곱의 아들들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자녀입니다. 물론 한 자손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말은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말로 자손이라는 말과 의미가 다릅니다. 아들이라는 용어는 가족관계 용어로 한 가족, 한 식구, 한 자녀라는 것으로 사랑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랑가복은 야곱의 자녀들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랑가복은 아버지 같은 야곱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가족의 식구요, 아버지 같다는 것을 잊고 살았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분역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랑가복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또 잊은 것이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하나님 옛적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이미 태안에서 쌍둥이형 에서와 다투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에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특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야곱은 20여 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형 에서를 만나게 돌아오는데 형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이때 하나님 야곱의 복을 주시며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저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 이기적으로 그리고 욕심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육적인 인생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 랑가복에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야곱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이름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혈과 육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육적, 영적인 아버지가 모두 같은 아들들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형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4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요,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양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른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로 사랑 공동체 한 식구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가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음의 한 종류로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정의는 한마디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보물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분, 귀하게 여길 분, 보물같이 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보물같이 여기십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수학적으로 확률이 없대요. 0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나도 태어났고 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나만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하면 70억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는요 확률이 없대요. 0이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었지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확률이 없대요. 확률이. 그만큼 우리는 한 사람 태어나기가 하나님의 심사숙고해서 한 사람 어느 가정에 태어날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지역? 누구 부모?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리고 누구? 그리고 몇째? 이렇게 하나님의 도저히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수학자가 아무리 떼어놔도 계산할 수 없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계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전능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6이 들어오니까 다시 6의 눈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은 아버지가 같은 자녀들로 한 식구요,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이 믿음 안에서 만난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교회가 귀한 거예요. 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서로 연합하 하나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우리 30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제단 위에 번제물과 나무를 올려놓은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랑의 땅을 팔 때 깊이와 넓이를 얼마큼 팠는지, 물의 양을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이라는 점이에요. 여기 곡식종자 2세알은 약 한 15리터 정도 양으로, 곡식종자 15리터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나르는 도구는 통인데, 여기서 통은 당시 여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온 것을 부은 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은 어느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인지 알 수 없지만 단지 작은 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 수 있는 삽과 항아리, 그리고 통은 갈멜산 주변 동네에서 준비했을 것이고, 물을 그러온 것은 갈멜산 부근에 샘물을 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엘리야 말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는 심한 고통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백성들이 엘리야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금 이 같은 과정을 밟게 한 것은 강한 불로 모든 도랑의 물과 물에 젖은 번제물과 물에 젖은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물을 붓습니다. 우리 34,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에 있는 물을 4번씩 3번, 즉 12통을 제단 위에 있는 재물과 나무에 부으니 재물과 나무를 흠뻑 적시며 또한 부은 물은 도랑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12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길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길어온 것은 누구의 몫인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물을 길어온 것은 누구의 몫이죠? 엘리야의 몫인가요? 백성들의 몫이죠.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든 것은 남자의 몫이고 항아리에 물을 길어온 건 여자의 몫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랑에 땅을 파고 물을 길어오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로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의 한 형제입니다. 그러게 서로 사랑해주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서로 협력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과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파 간의 갈등도 심하고 지파 간의 분열과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은 결국 사사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두 나라가 두 동강에 났고 끊임없이 원수처럼 분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남북 분열과 지파 갈등은 우리나라의 남북 분열과 지역 갈등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간의 권력 다툼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두 지역 간의 권력 다툼으로 서로 분열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지역 갈등, 사상 갈등,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서로 분열되고 다투거나 우리나라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것은 모두 악한 영인 마귀가 정치 권력자들과 권사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서 일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합도 정치 권력자 욕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정치 권력자 뒤에서 법을 통해 일하는데 아합이 이스라엘 국교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권력자들 통하여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지역 간의 갈등의 세상의 바알이 들어와서 마귀가 정치 권력자들 통해 잘못된 사상과 법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찬성하고 지지하며 단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하나로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 맹종뿐만 아니죠. 사실 이거 우상숭배 수준 아닙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서로 분열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맹종하지 마시고 정치자들과 정당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마귀가 정치 권력자들 통해 악한 법을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하고 말씀에 기준되어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다운 것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왕, 나의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바알 중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여호와, 어떨 때는 세상 바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무너졌고, 세 번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사명 감당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무너지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 같은 한 믿음의 가족끼리의 관계도 무너지고 서로 연합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끼리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면 우리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 생각 다 알고 계시고, 내 삶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야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가 추진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늘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 나에게 너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짐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바알을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 바알 중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잊지 말고 한 가족이요 한 저요 한 형제들로 서로 소중하게 대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되지 말고 정치 권력자들 뒤에서 일하는 마귀를 분별하여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명령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동포, 그리고 열방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나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